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7일자 본문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63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섬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조용히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으나 만민 가운데 다시 불러 모아서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그 땅을 백성들에게 다시 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며 새 영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에스겔은 환상에서 깨어나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흩으셨으나 다시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하실 줄로 압니다. 요행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이 땅은 자신들의 차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도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바벨론에 세 차례 침략을 했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이때가 두 번째 침략을 해서 에스겔을 포함해 가지고 여호와긴 왕까지 이렇게 잡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간 거죠.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근데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 번째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그게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데 나라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고 참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그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고
그래야 되는데 한다는 말이 경쟁자가 줄었다, 집주인 떠났다, 이 땅 우리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도 구한말 때,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일제는 침략 강대국이 넘보고 있고 일본은 먹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럴 때 얼마나 간신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부귀 영화와 영달을 추구하는 자들이 막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많이 미스터 연사인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저는 안 봤어요, 잘. 하여튼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막 분노가 치민다고 제 아내가 막 얘기하던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네 거라고? 이제 다 떠났으니까 무주공산 됐으니까 주인 없으니까 이제 네 거 차지했다고? 난리통에 전쟁통에 주인 잃은 땅이 이제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요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멀리 떠나서 이방 땅에 살게는 되었으나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록 흩어버리셨으나 거기서 영원히 살거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대요. 불러 모으시겠다. 불러 모아서 다시 고국 땅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주리라.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죠? 니네 헛꿈 꾸지 마.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 땅이라고 좋아하니까 지금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네도 어차피 3차 침략 쫄딱 망하고 죽을 건데 이러고 있으니,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속에 있는 말을 확 얘기해 버리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 말은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 그건 잠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본국에 돌아올 계획을 하나님 세워놓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포로 후 몇 년 뒤쯤 되냐면 7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게 70년이었거든요. 70년 정도 외국에 머물다가 끌려서 다 흩어져서 있다가 다시 대대적인 본국 귀환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우상 숭배로 완전히 이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들을 깨닫게 하려는 일시적인 징계고 우상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길길이 날뛰고 그러면 우리도 격리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너무 깊숙하게 배어 있고 도대체 그것을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도 징계고 우상과 어떻게 하는 거죠? 떨어뜨려 놔서 그걸 못하게. 바벨론이 뭐 맨날 일이나 시키고 땅이나 파고 단순 일을 시키니까 뭐 우상 숭배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 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지? 이래서 좀 정신이 이렇게 나게 만들잖아요. 푹 빠져 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떼어놓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어떨지라고 하게 만들려고, 기회를 주려고. 이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은 배려가 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내일 이게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이제 내일 주일날 설교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축복인 줄로 압니다. 못 되면 못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떨어뜨려 놓으면 떨어뜨리는 대로 이유가 있고, 쫓아내면 쫓아내는 대로 이유가 있고, 망하면 망한 대로 이유가 있고, 이별하면 이별하는 대로 이유가 있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먼 날 그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너희들 헛소리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 계획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뭘 할 거죠? 놀랍게도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우상을 제거하는데 앞장설 거라고 그랬어요. 18절 보이세요?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버리. 이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잖아요. 이걸 제거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정신 차린 거예요, 좀 이제. 그죠? 돌아와가지고 정신 차렸어요. 근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됐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1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데 똑같은 마음을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 새 영이 뭡니까? 뉴 영. 새 영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이란 뜻이에요. 새 영이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 안에서 무슨 뭐 하시는가? 그들 몸 안에서 몸이라고 그랬어요. 돌 같은 굳은 마음, 돌같이 굳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막 저는 어떨 때 선저 보면은 이 크림 뭐라고 하더라고. 발꿈치 각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리고 막 진짜 자기가 막 해요. 시범을 보이고 막 하고 좀 가만히 있었더니만 그리고 이제 물로 막 씻으니까 막 싹 벗겨지고요. 새 살처럼 되는 거예요. 저거 하나 나도 충동 구매 안 하는데 저거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 막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머, 뭐 저런 게 다 있냐? 막 그런데 진짜로 그런가? 막 이런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는데 너무 일단은 그렇다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딱딱해지고 얼마나 아주 교만해지고 그거를 갖다가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돌처럼 굳은 마음, 아주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마음이 아주 강팍한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맨날 우상 숭배나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살처럼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가정하고 미운 것이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갑자기 물론 거기 가서 많이 회개했겠죠. 그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이제 정신 차린.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20절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언약, 그죠? 지난번에 우리 이지웅 목사님이 1계명 갖고 얘기하셨잖아요. 1계명만,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한 것 같은데 1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라고. 그것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다 지킬 수 있다고. 근데 요게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는 거라고. 이게 안 지키고 나머지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계명은 다 여기에 연결이 된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요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럼 이지웅 목사님 말씀하신 게 요 부분이에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핵심 균형이에요. 언약이라는 거는 무슨 집계약 같은 게 아니라 관계계약이에요. 관계계약. 두 쪽이 다 뭐 하는 거. 결혼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결혼과 가장 비슷하다. 두 쪽이 독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관계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동안 몸 밖에 율법이 있어서 이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몸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플랜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실현됐고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까요?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 때가 되니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를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불러 모아주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놔두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거, 잘못 살던 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살던 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데,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사 딱딱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제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모든 섬기던 우상들, 잘못된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실현됐잖아요. 이게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중첩됐다고 두 가지가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들어오고 세영을 이렇게 하는 거가 1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방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플랜을 갖다가 지금 복선을 깔고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런 계획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여전히 거역하는 자를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 여전히 거역하는 자를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모든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며 또 돌아온 자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전히 여기도 선택적 주권이 적용돼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가증한 것을 섬기며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향해 그 우상 숭배한 행위대로, 악한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예언 겸 경고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말씀 하실 때, 그때라고 그랬어요. 22절. 하나님의 그룹들, 천사들, 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떠났어요. 떠나는 거 보이십니까? 오른쪽 동쪽 산,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전 이스라엘 가서 알거든요. 성전에 이렇게 골짜기가 하나 훅 들어가 있고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감람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을 때 그쪽 그 산의 일부잖아요. 거기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멀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보이긴 하는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2km는 되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이라도 떠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설마라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계획이 어김없이 분명하게 시행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어도 여전히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행위대로 갚으실 거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25절 말씀이 전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여준 게 전부 다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그 사건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국을 떠나가지고 엄청 1000km가 넘는 곳에 포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면 이게 하나도 공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공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게 하나도 구애함이 없어요. 우리나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거기에 묶일 뿐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자유로운 분이란 말이죠. 그거 보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는 유체 이탈 아시죠? 요즘 유체 이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옛날에 503 그분이 유체 이탈 화법의 대가예요. 마치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걸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요. 유체 이탈처럼 지금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세계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냈어요. 24절 보니까 주의 영이
들어서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원래 몸이 있는 그 자리, 그죠? 갈대아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로 갖다 돌려놨어요. 그리고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환상이 그치고 제정신이라고 하긴 뭐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에스겔의 기억 속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다 보았으니까. 보자마자 뭐 합니까? 25절. 내가 사로잡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모든 것들을 뭐하니라?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겠어요? 전달하라고.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혼자 갖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모든 백성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도 말씀을 하면 나 혼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나눠줘서 이 영적 유익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살게 하려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들으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계획은 뭐라고 그랬죠? 흩으셨으나 다시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세 번째는 여전히 거역하는 자를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적용되고 2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고 시행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로운 관점에서 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 오직 주님만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7장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면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없애려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 인생을 향한 축복을 위해 주시기 위해 한 수, 두 수, 네 수, 10수 그 깊은 계획을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랑을 깨닫고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이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습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 징계로 흩으셨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돌아오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그 행위대로 악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됨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 또 추수감사절이고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1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오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다시 배웠고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누추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비추어 저희들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뭘 구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 대신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장과 또 가정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응답을 통하여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기 공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